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한국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미국에서부터 유래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이제 미국으로 떠났던 청교도들이 인디안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린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청교도들이 드렸던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바로 구약시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초막절, 수장절, 그러니까 모든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켰던 것을 기억하고 미국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먼저는 한 해의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저마다 농사를 지었지만 요즘에는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으는 것도 아닌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이냐라고 반문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심고 가꾸고 거두는 이 농사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을 키우고 뒷바라지 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자식 농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농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그것을 가꾸듯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치 씨를 뿌리는 것처럼 열심히 수고하고 또 거두는 것처럼 열심히 수고해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은 먼저 내게 일용한 양식인 오곡백과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한 해 동안 지난 날의 내 삶을 돌아보면서 크고 작은 어떤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베풀어 줬던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여전히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기죠. 결국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숱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이죠.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세상의 것, 자신이 그동안 추구하며 살았던 성공적인 재앙적인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오직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신앙의 사람이었죠. 성경에 나타난 그의 생애를 보면 그는 다른 신앙인처럼 나름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적당히 헌신하며 살 수 있었지만은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나서는 그 순간부터 숱한 어려움 속에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속에 그의 삶이 얼룩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죠. 많은 시간들을 감옥에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로마에서 형장의 이슬로 목이 베이는 참수를 당하여 그의 삶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감사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형편을 보면 사실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감사할 만한 여건이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무슨 화려한 궁궐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안락한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는 오히려 지금 차디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무엇보다도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참 힘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은혜가 대단히 크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실까요? 저는 이 시간 2023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가 주는 은혜 두 가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는 나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감사는 내가 드리는 황소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몹시 실망하고 있던 어느 날 이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그가 이제 천국을 가게 됐는데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천국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아주 크게 쥐어진 창고 건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창고에 들어갔더니 그 창고 안에가, 그렇게 큰 창고 안에 빈 모든 게 다 텅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 창고는 왜 뭐 물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비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기도할 때마다 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주었더니 지금 창고가 비어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어서 옆 창고로 갔는데 근데 그 옆 창고에는 수많은 진귀한 것들이 그 창고 천장까지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또 성도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 창고는 무슨 창고입니까? 그래서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창고는 감사 창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성도들이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 여기셔서 나눠주려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이 창고에 그대로 이렇게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꿈에서 그 성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부터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한 것, 또 불평, 불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없으나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만 많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린 기도가 응답이 빠르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먼저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던 이 토마스 아킨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며,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신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며 그의 축복을 교만한 자에서 거두시고 겸손한 자에게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교만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라고는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해야 됐어요.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애굽살이에서 종살이하면서 울부짖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셨음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둘로 가르셔서 자신들을 마치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해주셨던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어요.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협했던 그 바로의 군사를 자신들이 많은 땅을 건넜던 그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들은 목격했어요. 먹을 것, 입을 것 하나 없는 험난한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그들은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먹을 것이 부족한 일이 생기면 그들은 어리석게도 원망과 불평만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어요. 만일 출애굽할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힘든 광야 생활 때문에 또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감사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드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감사를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가 주는 은혜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감사는 내게 은혜를 줄 뿐만 아니라 참 많은 유익들을 내게 가져다 줍니다. 히아테스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발 붙일 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사하면 내 삶의 자리에 뭐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까요? 사탄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어둠의 그늘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면 내 삶 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떠나는, 악한 것들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를, 유익을 내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불평불만한 마음을 가질 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순간 사탄 마귀는 물러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다 부자는 아닙니다. 자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항상 무언가를 갈망하기 때문에 부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마음을 갖고 살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게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익을 또 내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걸 통해서 내게 건강의 축복도 건강의 유익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불만이 얼굴에 가득하며 사는 사람에 비해서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자연히 감사하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얼굴 표정도 잘 밝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좋은 일도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게 좋은 일들을 끌어오는 힘이 있어요. 언제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크릿이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런다버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봤더니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했더니 늘 주변에 감사한 일들, 긍정적인 기운들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이 긍정의 기가 내 삶 속으로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일들이 생기게 되고 감사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만을 하게 되면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부정적인 기운들이 내 삶 속에 몰려오니까 안 좋은 일들만 생기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서 연구했던 연구의 결과예요. 이게 성경의 언어로 바꾸면 뭐라고 그랬죠?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건강과 좋은 일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수증기와 같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뜨거운 햇빛이 물에 수증기가 되어서 위로 올라가죠. 증발된 수증기가 모이면 구름이 되고 구름이 모이면 하늘에서 비가 되어 땅으로 쏟아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의 수증기가 하늘 보좌로 막 올라가 쌓여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큰 축복의 소낙비로 우리의 삶 속에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전에 IMF가 터져서 많은 사람이 길거리로 내몰렸을 때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찾아오는 노숙자들에게 돈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제 뭐 수많은 노숙자도 오니까 많이 줄 수는 없고 당시에 이제 1,000원씩을 나눠드렸어요. IMF 때 지금 한 30여 년 전에 1,000원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래도 한 5,000원 이상은 되는 이제 그런 돈이죠. 그래서 노숙자가 올 때마다 어느 사람마다 다 교회가 이제 나눠줬던 거예요. 근데 나눠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고맙다고 막 인사하면서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 1,000원을 주면 땅바닥에 내동댕시면서 내가 거준 줄 아냐 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백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 감사하면서 막 갔던 사람에게는 있는 거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면서 가는 사람에게는 줬던 거 다시 뺏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넉넉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힘든 삶의 여건 속에서도, 정말 하루하루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내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은혜로 주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집과 땅과 재산을 다 버리고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상을 건너서 신드륵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오랜 항해로 인해서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또 신드륵 땅에 도착했을 때도 혹독한 추위와 질병으로 또 인디안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때는 하루에 두세 명씩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또 우호적인 인디안들이 있어서 이 인디안들이 도와줘가지고 농사를 짓게 되어서 그의 가을 1621년의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게 된 거예요. 청교도들은 이러한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고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 도움을 주었던 인디안들을 초청해 가지고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죠.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드렸던 예배였어요. 이후로도 매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링컨 대통령 때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국경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었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처럼 국가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의 모든 교회가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면서 온 성도들이 감사주일을 지키지만 우리나라가 국경일로 정하지 않아요. 온 국민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지 않아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그때 감동을 받아서 미국을 축복하셔서 미국이 오늘날 같은 강대국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에 대해서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입술에서 감사가 수십 번이고도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침에 잠자리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루를 보내면서도 하나님, 내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장 동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하루를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말보다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그 어느 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실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계 인구가 올해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80억이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살아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십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십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입술에서 감사를 날마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유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충만히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소출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저희의 지나온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의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